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 너무 멋지고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이제 보는데요. 유퀴즈에 지난해 259화에 행복학자로 불리는 서은국 교수가 출연을 합니다. 이분은 이 보스턴 대학 등에서 행복심리학을 연구한 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좀 들을 만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인생의 불행 가운데 하나는 남과 비교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이 북유럽의 국가들은 행복 만족도가 높다는 걸 한번 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세계 행복 지수가 52 정도인데 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포진되어 있는 이 북유럽의 국가들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이분이 이제 행복학자니까 연구를 하니까 북유럽의 국가들은 개인주의이고 그리고 일본과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이 주변의 국가들은 집단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거죠. 개인주의라고 해서 이기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의 국가들은요,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이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들은요, 행복의 기준이 일괄돼서 남과 비교하는 게 일상시 되었다는 거죠. 집단 사회는요, 늘 평가가 뒤따릅니다. 몇 평 이상의 집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월세냐, 자가냐,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사느냐, 자동차가 어떻게 되느냐, 연봉 등등으로 평가를 하죠. 몇 살 이후에는요 취업을 해야 되고, 몇 살 이후에는 결혼을 딱 해야 되고, 몇 살 이후에는 출산을 해야 되고, 아이는 어느 정도 레벨에 있어야 되고, 이 순서를 지켜야지만 남들보다 평가에서 앞서야지만 인정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서은국 교수는 이 행복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경험이 사회 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 교수의 말처럼 비교 평가는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요, 평가의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남이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평가 없는 세상에 살면요, 누구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지금 고3이에요. 고3 아빠의 길을 가볍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느끼고 있죠. 시험도 없고 수능도 없고 취업과 면접도 없는 그런 사회라면 좋을 거 있죠. 하지만 평가라는 것은 또한 필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특히 믿음에서는요,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평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거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평가인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죠. 누구든지 생의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영생과 영벌의 심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과 20절을 보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약한 왕입니다. 여호보시기 악을 행했던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 기간이요, 여러분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7일 가지고 뭘 판단하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평가를 이 사람이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뒷구절을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은 7일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한 죄를 행했다. 안 좋은 평가를 내리죠. 인생을 길게 살았다, 적게 살았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예수 믿은 지 내가 수십 년 됐다.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다윗을 평가할 때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에는요, 하나님 앞에 평가,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요, 먼저 그의 지도자 모세에게 평가를 받는데, 모세는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갈렙에 함께 했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갈렙을 평가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주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평가가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하다, 너무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신앙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민수기를 보시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요, 갈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온전히 따르다라는 이 말은요,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매진에 전력절주해서 달려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렙은 주변 상황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섬겼던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쫓았더라라는 평가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내가 본받고 싶은 부모님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14장 8절을 보면 갈렙은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는요, 갈렙의 신앙 고백,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갈렙은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맞췄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야지,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인생을 바쳐서 늘 그분의 말씀을 쫓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선생님, 내 목사님, 그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 그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인데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은혜로운 분위기로 가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 이건 물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랐는데 나에게 내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1대1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이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부모가 들려준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우리 개인에게 늘 필요합니다. 특히 이 믿음의 결단은요,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 결단은 과거의 결단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오늘 예수와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는 막연한 교회 생활이 아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직분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신앙의 연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하는 작업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생전에 성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 가운데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준비하는데 언제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중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은요, 매일매일 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환난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라가 안정되면, 내가 왕으로서 좀 더 영토를 넓으면 그때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환난 중에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겠다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요, 결국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환경을 초월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달라 할 때 하나님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이 좋은 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울 때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근데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항상 하지 않죠.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하겠습니다, 그 결단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요, 하나님 그분께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의 결단의 헌신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어느 정도 나에게 있을 때, 사회적인 역량이 나에게 있을 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요, 만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나머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하나님 쫓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꿈이 없는 인생은 멈춘 인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에게도요, 꿈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요, 갈렙은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날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날에 모세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꿈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모세에게 받은 꿈, 그 꿈의 나이가 갈렙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그때 꿈을 받고 나서 지금 내가 이제 그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나의 나이는 85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세 때 모세에게 너의 이 산지 헤브론 땅을 받겠다라는 꿈을 받은 이후 45년 동안 갈렙은 그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죠.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온전히 쫓는 모습이죠. 꿈을 품는다는 것은 또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갈렙은 지금요 꿈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자신감으로 꿈을 성취하려고 하죠.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갈렙의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 나옵니다. 뭔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인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눈앞만 바라보면 현실주의자는요 역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때 역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바라보는 것이고 비전을 바라보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갈렙의 이 고백처럼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향한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신 꿈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충성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성품에 충성이라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성실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죠. 언제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쫓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갈렙에게 허락하신 땅인데요 갈렙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이 산지를 이제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하는 산지는요 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낙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아낙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입니다.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그 산지는 성읍이 견고합니다. 성벽이 높은 벽이 있죠. 갈렙은요 언젠가 한 점 말씀드렸듯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센 지파 유다 지파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제일 센 지파, 영향력도 크고 군사력도 센 지파가요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면 다른 11지파는 양보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 논리잖아요. 에스골 포도가 배어있는 성류와 무화과가 좋은 땅이 있습니다. 갈렙은요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내 땅, 그 땅이 비록 아낙 사람이 있고 저항이 거셀지라도 나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갈렙은요 대적을 패배시키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함께 하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충성을 지금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갈렙과 같이 우리도 아낙 자손과 험준한 벽들을 다 허물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나는 간증이 많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나도 내 자녀들에게 나 아빠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라고 간증을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얍삽하게 또 다른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증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최소한의 고난만 주십시오. 고난 없이 그냥 로또 맞듯이 영광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증은 원하지만 최소한의 고난만 예상되는 길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안압자손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의 길이죠. 안압과 높은 벽이 내 앞에 보이지만 그 벽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분을 믿는 믿음, 충성으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간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목숨까지 기꺼이 내려든다는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한결같은 이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요, 바울은 이 말을 한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9장 16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아서도 기꺼이 충성해야 될 요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까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시죠. 참된 헌신은요, 충성은 결국 마땅히 해야 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신자 1차 작정을 합니다. 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영혼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이고,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작정을 하시면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매번 작정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상한 환경들이 꼬이고 견고한 성벽과 안악자성과 같은 것이 우리를 막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결단, 내 태신자와 내가 우리 큰은혜 교회 2부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면 영혼 구원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갑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마사코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컴퓨터를 하며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이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덤벼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3개월이 걸려서 조금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멜로우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노인들은요, 관심은 있지만 다루기가 어려서 시작을 못했던 겁니다. 마사코 할머니는요, 자신의 컴퓨터를 배운 노하우를 담아서 책자를 만듭니다. 이 책자가 좀 인기를 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게 되고, 어느 정도 유명해졌느냐, 이분이 세계적인 유명 강사가 나오는 테드라는 강연회에 강사로 나가게 될 정도가 되었죠. 이후에 마사코 할머니는요,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게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개발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개발사들이요, 다 거절을 하죠. 수익성이 없으니까. 사용자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거절을 하니까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일본 전통 의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노인들에게
유리한 게임 하나를 만듭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히나다라는 게임입니다. 일본 전통문상으로 만든 이 어플인데요. 이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도전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환경과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게서도요, 믿음의 도전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도전이라는 본능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했던 갈렙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히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기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다면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갈렙과 같은 온전히 쫓는 좋은 평가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삶의 꿈을 꾸기 위해 결코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꿈을 품고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찾으신 오늘날 갈렙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